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나훔서 1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나훔서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입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 멸망입니다. 21세기에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지도상에 어떻게 나타나죠? 모술, 티그리스 강가 큰 도시 모술, 지도상의 모술로 나타나죠. 이것이 아수르 수도였던 니느웨 성이죠. 지금 이 니느웨 성 혹은 모술, 이 모술이 21세기에는 이라크 나라에 속한 도시로 나타나죠.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나훔서, 오늘 나훔서 1장, 2장, 3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도성을, 니느웨 성을, 아수르 수도 니느웨, 제2대 제국 아수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시킨 아수르 나라입니다. 니느웨 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서 제1장, 2장, 3장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 도성, 아수르 제국 멸망을 선포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 멸망입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이 멸망받고 21세기 오늘 니느웨 성 이름이 바뀌어서 모술, 이라크 나라의 도시로 이라크가 점령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서 멸망되고 말았습니까? 니느웨 성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되고 말았습니까? 대한민국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복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지 몇 년 만에 멸망당했죠? 약 150년.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받고 나서 약 150년이 지나서 BC 612년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됐습니다. 대한민국 21세기
기독교 개신교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됐습니까? 150년 됐습니까? 150년, 1885년 혹은 1884년 알렌 선생, 알렌 의사 1884년 알렌 의사 시대부터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 아펠셀레 선교사 한국에 도착하여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2024년, 오늘 2024년까지 계산하면 150년이 되고 있습니까? 개신교가 대한민국에 복음화된 지 150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까? 150년 만에 아수라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 기억해야 합니다. 니느웨 도성 하나님께서 150년 만에 멸망시키신 것, 바빌론 나라를 들어서 BC 612년 니느웨 수도를 멸망시키고 아수라 제국을 멸망시킨 것 몇 년 만이라고요? 요나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화된 지 몇 년 만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셨다고요? 150년 만에 아수라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셔 멸망시켰습니다. 니느웨 수도를 멸망시켰습니다. 니느웨 수도가 21세기는 이라크 나라 모술 도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0년 만에 복음화된 지 15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킵니다. 아수라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대한민국 150년의 기독교 복음화 역사, 개신교 기독교 복음화 역사 150년 가까이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북에서 끌렁가마서 북쪽에 끌렁가마서처럼 하나님께서 아수라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복음화된 지 150년 이때에 멸망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개신교 복음화된 지 150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북에서 남으로 서울로 남쪽으로 끌렁가면서 기울어지고 있음을 예레미야 1장 10절 이하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입을 열어 선포하신 것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서 3장 1절 이하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제국 니느웨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죠? 심판 메시지.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 니느웨 수도에 가서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축복 메시지입니까? 축복 기적의 메시지입니까?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21세기 목회자 대한민국 기독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박수를 제거하십니까?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주고 박장대소 맞습니까? 요나 선지자는 요나서 3장 1절 이하 니느웨 도성에 가서 40일 지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 니느웨가 멸망한다. 아수르가 멸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21세기 심판 설교하는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 선교사 누굽니까? 서울에 대한민국에 누굽니까? 세계 기독교 요나 선교사 심판 설교하는 요나 선교사가 누굽니까? 이렇게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설교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설교했을 때 왕을 위시하여 신하들을 위시하여 귀족들을 위시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짐승까지 소, 양, 염소, 돼지새끼, 짐승까지 금식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아수르 니느웨 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참된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 예수님께서 오셔서 니느웨 성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이 이 세대를 거짓 믿음을 따라간 시대를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을 따라가는 21세기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론, 다섯째 자업일금제법을 통과시켜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타락한 시대를 니느웨 사람이 심판할 것을 정죄할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니느웨는 예수님께서 인정할 만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150년이 흘렀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 남쪽 유다에서는 우시아 왕이 통치할 때다. BC 8세기 혹은 BC 9세기 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심판 메시지, 제2대 제국 아수르에 선포했습니다.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선포한 것입니다. 120년이 지나고 150년이 되는 이때 나훔 선지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 멸망, 니느웨 멸망, 아수르 제국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아수르가 몇 년도에 멸망되죠? BC 612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마침내 니느웨가 멸망되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멸망되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지 150년이 지나자 BC 612년 하나님의 심판은 니느웨 성이 멸망했으며 아수르 제국 멸망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멸망시켰죠? 바빌론과 메대, 바빌론 그리고 메대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때 바빌론 왕이 누구죠? 느부갓네살이 붙인 나부폴리살 BC 625년경부터 나부폴리살이 통치했죠. 바빌론을 통치했죠. 그래야 BC 612년에 메대 나라와 연합해서 바빌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켰습니다. 나부폴리살이 BC 605년까지 통치했죠. 그리고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BC 605년부터 바빌론을 통치했죠. 나중에 바빌론이 또다시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바빌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누굴 들어서 심판하셨죠? 페르시아 그리고 메대, 페르시아 그리고 메대가 연합해서 바빌론을 멸망시켰죠. 이때가 BC 539년이죠.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도 메대가 바빌론과 연합했죠. 바빌론을 멸망시킬 때도 메대가 페르시아와 연합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바빌론을 멸망시켰죠. 페르시아의 멸망, 바빌론의 멸망이 바빌론의 멸망이 BC 539년이죠. 페르시아의 멸망이 BC 331년이죠. 헬라의 멸망이 BC 30년이죠. 로마의 멸망, 서로마 멸망 BC 476년에 게르만족에 서로마가 멸망했죠. 동로마의 멸망 BC 1453년 동로마가 멸망했죠. 기독교 동로마가 멸망했습니다. 기독교 동로마가 어디에 멸망당했습니까? 회교도, 무슬림, 이슬람 오스만 터키에 멸망한 것은 21세기 기독교 기억회견,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이슬람 기억제협례다. 오늘 21세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터에 어떤 사원이 서 있죠? 이슬람 사원. 솔로몬 성전터에 이슬람 사원이 서 있음을 기억해야 평양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평양 장대행 교회 1907년 평양 장대행 교회 성령의 나타나 명령이 임했던 평양 장대행 교회 21세기 무엇이 세워져 있습니까? 김일성 우상이 평양 장대행 교회 세워져 있음을 대한민국 기독 가르쳐야 합니다.
이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슬람 사원을 짓고 있습니까? 이슬람 학교를 세우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축복 설교만 하고 있습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의 심판 설교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심판 설교하는 대한민국 기독교 누굽니까? 오늘 나훔 선지자처럼 아수르 제국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 선포하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니느웨에서 멸망을 선포하는 21세기 대한민국 목회자 부흥사 누굽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복 설교만 해주고 지나가는 은사 설교만 해주고 십계명을 잘라버리면서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박장대소 받는 미국에 누굽니까? 아시아에 누굽니까? 서울에 누굽니까? 대한민국 누굽니까?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유럽에 누굽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역사에 통치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나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통치 선포하는 21세기 선지자 누굽니까? 나훔서 1장 나훔 선지자 입을 열어 나훔의 묵시라 묵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훔의 묵시 대한민국 기독교 잘 가르쳐야 합니다. 묵시 원어가 뭐라고요? 하존 묵시 원어 하존을 성공 비전으로 가르쳐서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묵시 하존은 하나님의 심판 계심이 심판 계심내는 나훔이 지금 성공 비전을 나훔서 1장 2장 3장 지금 성공 비전을 나훔 선지자가 가르칩니까? 심판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존 묵시를 심판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는 자 이래야 박수갈채 받는 자 미국에 누굽니까? 유럽에 누굽니까? 아시아, 호주, 대한민국 누굽니까? 아프리카 누굽니까? 잠언서 29장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묵시, 하나님의 심판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는 자 잠언 29장 18절 하나님의 묵시, 심판 계시를 성공 비전으로 가르치는 자 누굽니까? 이사야 1장 1절이야.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묵시, 하나님의 계시, 하존, 기억해야 돼. 하박국서 1장, 하박국서 2장, 하박국서 3장 1절이야. 계속해서 하나님의 묵시 말씀하고 있으니 하박국이 받은 심판 계십니다. 심판 계십니다. 150년을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아수르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한 지가 150년이 되었습니다. 150년이 지나자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니느웨 성의 멸망,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역사상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아수르 제국이 역사상에 그 이름 나타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멸망시키십니다. 나훔 1장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150년 만에 아수르를 멸망시키실까요? 니느웨 수도를 멸망시키시사 21세기 니느웨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까? 니느웨 이름이 바뀌어서 티그리스 강 옆에 큰 도시 모술입니다. 이라크 나라에 속한 이라크 나라에 속한 모술 대도시 니느웨 성이 바뀌어져서 모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죠? 나홈서 1장 10절 가시덤불 니느웨 성이 가시덤불로 타르겠습니다. 찔레나무로 타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2절 3절 4절에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경건 운동하는 자가 사라지고 종교개혁 운동하는 자가 사라져서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가시덤불이 나타났습니다. 찔레가 나타났습니다. 찔레로 타락할 때, 가시덤불로 타락할 때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심판하실 때 미가서 3장 10절 미가 선지자가 성령의 나타나 능력받아서 말씀을 외치는데 땅의 복을 외칩니까? 지나가는 은사부터 외칩니까? 방언부터 외칩니까? 기적부터 외칩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요. 미가 선지자 미가서 3장 8절 이하에서 성령이 나타나 능력받아 죄를 선포하리라. 기독교 죄, 백성의 죄,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한 죄 선포하리라.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죄를 선포할 때 미가서 3장 10절 피값을 통하여 세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도성, 남쪽 유다, 북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피로 세운 제국, 피로 세운 나라, 피로 세운 제당, 피 안에 뭐죠? 살인을 통하여 정적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피로 성공한 도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미가 선지자는 심판 선포합니다. 죄를 폭로시킨 미가서 3장 1절 이하 백성의 가죽을 벗기는 자들아 백성의 뼈다귀에 붙은 쌀을 뜯어먹는 자들아 백성의 마른 뼈다귀까지 토막내서 끌렁가마솥에 요리하는 자들아 피의 성읍,
세운 솔로몬 성전, 미가서 3장 10절 11절 12절.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성전이 잿더미가 될 뿐만이 아니라 가시된 물, 은근히 가시된 물 찔레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고 아수르 제국을 심판하실 때 왜 심판하신다고요? 요나 시대에 150년 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를 고백했으며 3단계 메시지, 순교신앙 3단계 메시지, 결론 순교신앙, 체득미시와 메시지, 순교신앙. 저들은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150년이 지나자 니느웨 성이 가시덤불이 되고 말았으며 찔레가 되고 말았으며 피로 세운 성읍이 되고 말았으며 우상의 도시가 되고 말았으며 우상 집이 되고 말았으며 벨리알, 나훔서 1장 10절 11절. 벨리알의 자식, 벨리알 사탄의 자식으로 타락했습니다. 가시덤불, 벨리알, 우상의 집, 피의 성읍, 피의 제단. 어찌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교회 어떻습니까? 가시덤불이 아직 안 됐습니까? 벨리알의 자식이 아직 안 됐습니까? 우상의 도성, 금송아지 도성이 아직 안 됐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성공주의 우상, 벨리알의 우상, 만모리즘 우상, 적극적인 철학 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8차원에 타락한 영성 우상, 긍정의식 우상, 아직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나훔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니느웨 성을 심판하신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길로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저들은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나훔서 1장 10절. 가시덤불로 타락했습니다. 찔레나무로 타락했습니다. 은근키로 타락했습니다. 가시덤불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죄를 가르치죠. 두 가지 죄. 첫째,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 우상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가시덤불입니다. 이것이 찔레나무입니다. 그리고 나훔서 1장 11절 이하 벨리알의 자식, 벨리알 사탄의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만에요? 요나 시대부터 복음화된 지 150년이 지나자 이렇게 타락했으니 벨리알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았으니 대한민국 기독교 복음화된 지 150년이 지금 눈앞에 와 있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훔서를 통하여서 복음화된 지 150년 니느웨 성 멸망, 복음화된 지 150년 아수르 제국 멸망, 대한민국 기독교 150년이 다가오는 대한민국 개신교 복음화 150년 기업 개혁 하나님의 심판 북에서 끌렁가봐서 남으로 서울로 기울어진 하나님이 준비하신 끌렁가봐서 행복이 기업 개혁입니다. 나훔서 1장 14절.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나훔서 몇 장이라고요? 1장 14절. 하나님의 집. 원어가 뭐라고요? 엘로힘.
엘로힘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바이트, 집이죠. 하나님의 집, 바이트. 바이트, 엘로힘, 바이트, 엘로힘, 엘로힘, 하나님의 바이트, 집, 하나님의 집. 나홈서 1장 몇 절이라고요? 1장 14절. 바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 어떻게 됐다고요? 우상의 집, 우상의 집, 우상의 집이 됐으니 어느 나라? 아수르. 수도가 뭐라고요? 니느웨. 21세기 니느웨 이름이 지구상에 사라지고 그 이름 대신 어떤 이름이 되어 있다고요? 모술, 이라크 나라 모술 대도시로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 나홈서 1장 14절 하나님의 집 바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 우상쟁이 집 이렇게 바뀌었은 하나님이 심판하심 엘로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런데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제국,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모든 제국에서 자기들이 믿는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세상 지구촌에 나타난 모든 제국, 모든 국가, 모든 족속, 심지어는 파리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셰북, 바알, 주라고 하는 뜻이죠. 셰북, 파리라고 하는 뜻, 똥파리 신을 섬기면서도 이 신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엘로힘.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열왕기 하서 1장 1절 이하. 북이스라엘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 자기 신하를 에글론 블레셋 도시에 파견하면서 에글론 신 바알셰부 똥파리 신이 가서 내 병이 낫겠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병으로 죽겠나? 그 신에게 물어봐라. 그 신 엘로힘이라고 말합니다. 똥파리 신도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세계 모든 나라 우상을 세우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애국을 위시하여 세계 역사상에 우상을 세우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인간이 사는 곳에는 에스키모족을 위시하여 잉카족을 위시하여 인간이 사는 곳에는 우상을 세웁니다.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수르도 마찬가지죠. 질문해 봅니다. 어떻게 인간이 사는 곳에는 고대 세계를 막론하고 현대 세계를 막론하고 어찌하여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이름을 엘로힘 혹은 자기 나름대로 신 이름을 부르죠. 아수르 나라가 만든 신들 중에서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이름은 아술이라고 하는 신 이름을 부릅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은
어느 신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죽임당했죠? 니스록 신, 아수르 왕 사네립 니스록이라고 하는 신전에서 예배드리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죽임받죠. 이것이 열왕기하서 19장 34절 35절 이하로 나타나죠. 이사야 37장 35절 이하에서도 계속 나타나죠. 이렇게 아수르 나라의 신들, 나부 신 혹은 마르둑 신, 마르둑 바벨론 신도 되지만 아수르 신도 되죠. 이렇게 많은 신들 중에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엘로신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인간이 사는 곳이라 이렇게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까요? 왜 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될까요? 바로 이것이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12장 6절 7절,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코를 통하여 무엇을 불어넣어 주었다고요? 영, 푸뉴마, 니샤마, 영, 루하, 스피릿, 푸시피, 네피시, 니샤마, 루하, 푸뉴마, 스피릿, 영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3장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바로 그 영, 스피릿, 영을 인간 속에 심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무신론자도 자기가 만든 신이 있습니다. 개떡 같은 신이라도 있습니다. 자기 주먹을 믿는 것이 또 자기 신이죠. 유물론자, 유물론, 물질을 신으로 고백하는 것이 자기 신이죠. 오늘 나훔서 1장 14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수르 나라가, 니느웨 수도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이름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그 우상을 세운 신전을 하나님의 집, 이것이 원어가 바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6장 7절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예레미야서 7장 10절 11절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우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가시덤불로 만들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150년 만에 나홈 선지자 복음이 전파된 지 150년 만에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 나홈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개신교 복음화된 지 150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설교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송아지 우상을 설교해주고 긍정의식 우상을 설교해주고 팔자와 다르간 영성 우상, 달걀로 바위를 깨뜨린다, 달걀로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 우상 메시지를 전해주고
박수갈채 봤습니까? 박장대소 봤습니까? 15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심판하십니다. 멸망시키십니다. 150년을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북에서 남으로 서울로 기울어진 하나님의 심판도구 끌렁가마서 핵무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신다고요? 나홈서 1장 10절이요.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니,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니,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니, 하나님의 3단계 성교신앙을 잘라버리니 뭐가 됐다고요? 가시덤불로 타락했습니다. 교회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가시덤불로 찔레로 타락했습니다. 미가서 3장 8절 3장 10절 3장 12절 하나님께서 미가 입을 열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나홈서를 통하여 나홈서 1장 10절 가시덤불로 타락한 니느웨 성 아수라 제국 빌리알의 자식으로 타락했습니다. 우상의 집으로 타락했습니다. 나홈서 3장 1절 피의 도성으로 타락했습니다. 외모적으로 볼 때는 거대한 제국이죠. 거대한 니느웨 성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 살인을 통하여 성공을 누린 피의 도성입니다. 피가 묻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외모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성공을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 성전을 누리는 거짓 제사장 바세올 제사장, 스라야 제사장, 엘리 대제사장, 혼니 거짓 제사장, 비누아스 거짓 제사장,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나홈서 1장, 2장, 3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홈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니느웨야 잘 들으라, 아수라야 잘 들으라. 하나님이 너의 대적이다. 하나님이 대적이다. 하나님이 대적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지키시는 은총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심판하시는 대적은 하나님이십니다.
나훔서 3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니느웨 도성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아수르야, 내가 너를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는데 피의 성업을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을 잘라버리고 피의 성공을 누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훔서 3장 16절 경제적인 경제, 축복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도성, 니느웨 도성은 경제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리하여 나훔서 3장 16절에서 사업하는 상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별처럼 사업하는, 장사하는 상인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공입니다. 제2대 제국을 일으켰으니 정치 성공입니다. 정치 우상, 경제 우상, 그리고 많은 우상을 세웠다고 했죠. 종교 우상, 정치, 경제, 종교 우상, 지식 우상, 이것을 자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아수르 그리고 니느웨가 어찌하여 이렇게 사업적으로 장사로 성공했죠? 바로 이것이 21세기 말로 말하면 비단길이죠. 비단길. 중국에서부터 아시아에서부터 중동으로 비단길이 있습니다. 이 비단길이 애굽, 에집트로 연결됩니다. 유럽으로 연결됩니다. 로마로 연결됩니다. 아라비아 장사꾼, 바로 이 아라비아 지역, 중동 비단길을 통해서 사업으로 성공했습니다. 장사로 성공했습니다. 나훔서 3장 15절 16절 장사, 사업, 경제로, 회사로, 자본주의로 성공은 이들이 타락했습니다. 가시된 물이 됐습니다. 찔레나무가 됐습니다. 벨리알, 사탄의 자식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죠? 칼 막스, 공산을 세우고 공산국가를 세우고 공산 사상을 만든 칼 막스를 불러 타락한 자본주의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864년 독일에서 태어난 막스 베버가 자본주의를 향하여 경고했습니다. 거룩한 자본주의를 세워 건전한 경건한 자본주의, 정직한 자본주의, 저울축 정직한 자본주의를 세워 프로테스탄트 윤리 준비된 자본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막스 베버가 강조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로 무장한 자본주의는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의 종교개혁, 얀 후스의 종교개혁, 사브나롤라의 종교개혁, 윌리엄 틴델의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존 칼빈의 종교개혁, 필립 야콥스 페레의 김건주운동 종교개혁, 존 낙서의 종교개혁, 존 웨슬리 종교개혁, 찰스 웨슬리 종교개혁, 요나단 에드워드 종교개혁, 신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했던 무식한 무식적인 D.L. 무디의 종교개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19세기에 무식적인 구두방 점은 무식적인 D.L. 무디를 쓰셨을까요? 1840년대에 태어났던 D.L. 무디, 구두방 직원 D.L. 무디, 무식쟁이, 학교에 가지 못한 무식쟁이를 어떻게 19세기에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셨을까요? 기억해야 합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박사들, 석사들 기억해야 합니다. D.L. 무디와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독일의 빌하우젠, 지식을 자랑하는 빌하우젠, 지식쟁이 빌하우젠, 그 지식으로 성경을 찢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독일에서 1844년 태어난 빌하우젠이 하이포도시스 문서 가설을 통하여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방법을 신학교에 가르쳤지 않습니까? 신학생들에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신학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리는데 독일 교회가 건전하겠습니까? 영국 교회가 건전하겠습니까? 미국 교회가 건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지식우상을 통하여 선악과나무, 철이 오번 날이지 지식의 선악과나무를 통하여 사탄이 벨리알의 새끼, 벨리알의 자식으로 만들어갑니다. 벨리알의 새끼, 뱀꼬리로 만들어가는 21세기 지식의 우상 기억해야 합니다. 무식적인 D.L. 무디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에 영향받은 언더우드 선교사, 아펠셀러 선교사, 빌하우젠이 아니죠. 유진벨 선교사, 리턴 선교사, 인요한 선교사, 린턴 가문이죠. 인요한 의사, 린턴 가문에서 그리고 유진벨 가문에서 전라남도 광주 그리고 충청남도 대전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역사를 일으켰죠. 언더우드 선교사, 평양, 서울, 대구
중심으로 해서 선포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제 후손 1대, 2대, 3대, 4대까지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이 됐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뭡니까? 선교 역사 150년 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상에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뿌리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시는 아수르 심판,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서 심판, 120년, 150년 개신교 복음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기독교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처럼 40일 만에 망한다 심판 설교하는 메신저가 대한민국 누굽니까? 나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는 21세기 대한민국 메신저가 누굽니까? 부흥사가 누굽니까? 설교자가 누굽니까? 어저께까지 미가 7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미가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선포하여 메시지 결론이 성공주의 우상이 아니라 메시지 결론이 순교신앙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파괴시키는 거짓 믿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경고했던 거짓 믿음,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 바울 사도는 기적을 행하는 고린도 교회에 행하여 방언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행하여 세 가지 믿음을 경고했으며 죽은 믿음, 젖먹이 믿음, 순교신앙, 바울이 경고한 것을 21세기 기독교 가르칩니까? 죽은 믿음, 사르스, 젖먹이 믿음, 사르키코스, 순교신앙, 포리마티코스, 세 가지 믿음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선포했음. 세 가지 믿음을 경고합니까? 오늘 대한민국 기독교가 고린도전서 하게 되면 머리에 남는 것이 뭡니까? 은사를 가리키는 고린도전서, 이것이 머리에 가슴팍에 인이 박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부인하겠습니까?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 고린도전서가 지나가는 은사를 가르치는 책입니까? 지나가는 은사를 가르치는 성경 맞습니까? 벌써 여기서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지나가는 은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1단계가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제1단계, 그리고 고린도전서 제2단계, 그리고 고린도전서 제3단계가 뭐라고요? 제1단계가 지나가는 은사 가르치고 있습니까? 결론 제3단계가 고린도전서 지나가는 은사 기적을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결론입니까? 얼마나 대한민국 기독교가 타락했는가를 열심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제1단계, 2단계, 3단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바울 사도 입을 열어 가르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 뭘 가르친다고요? 방언 가르친다고요?
방은 통역 가르친다고요? 기적을 가르친다고요? 십자가의 도! 이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표적을 추구하는 자를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 20절, 21절 이하 유태인들, 표적을 구하는 유태인들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 입을 열어 지나가는 은사, 지나가는 표적을 구하고 지나가는 것부터 먼저 구하는 자를 책망하는데 대한민국 기독교가 고린도전서 하게 되면 첫째도 은사, 둘째도 은사, 결론도 은사, 고린도전서 하게 되면 은사책으로 그렇게 못이 박혔지 않습니까? 이 책임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20절 거짓 선지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산채로 죽이지 않고 산채로 유황불에 던지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절이야. 성령의 나타나 능력이 임했을 때 십자가의 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다. 이것을 바르게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 순교신앙 버림받은 것은 순교신앙을 가르칩니다. 거짓 믿음을 폭로시킨 견먹이 믿음을 책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론이 나왔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공주의 우상으로 금송아지 우상으로 가르쳤는가를 벌써 폭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이야.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방언입니까? 맡은 자에게부터 구할 것은 방언입니까? 방언 통역입니까? 기적입니까?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충성, 순교신앙, 충성, 죽기까지 충성. 결론이 나왔잖아요. 이 모든 순교신앙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고린도전서에 되면 은사를 가르치는 성경 이렇게 잘못 가르친 것 어떻게 심판해서 감당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9절 그리고 16절 순교신앙 사망선고를 받으리만큼 바울 사도가 환난에 참여했으면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면류관 받으려고 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감당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9절 이하에서도 사형선고를 받으리만큼 환난에 참여했으면 고린도전서 4장 16절 이하 순교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9절 20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할 때 내가 너희에게 방문했을 때 방문하면 너희의 말쟁이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 또 이 능력을 기적으로 가르칩니까? 방언하는 능력으로 가르칩니까? 방언 통역하는 능력으로 가르칩니까? 이리하여 박수갈채 미국에 박수갈채 유럽에 박수갈채 아프리카 아시아 서울 대전 호주 박수갈채 맞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능력이 뭡니까? 순교신앙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도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잘라버리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가르치는 자, 이리하여 박수같이 받는 자, 벨리알의 자식으로 만듭니까? 나홈서 1장 10절 11절 벨리알의 자식, 사탄의 자식으로 타락하여 성교한 지 150년 만에 아수르처럼 멸망받습니까? 대한민국 아수르처럼 니느웨처럼 성교된 지 150년 만에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끌렁가마선처럼 멸망 아래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끌고 가는 메신저가 누굽니까? 이리하여 고린도전서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어떻게 됐습니까? 방언은 하지만은 간통하는 자, 음행하는 자, 동성애하는 자, 우상 섬기는 자. 고린도전서 5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10장. 방언하면서도, 방언 통역하면서도, 기적을 행하면서도 간통하는 자, 음행하는 자, 우상 섬기는 자, 귀신을 따라가는 자, 귀신으로부터 능력받는 자, 이걸 가르칩니까? 그리고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순교신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2장, 13, 14, 15, 16장까지 결론 부분에서도 순교신앙 이것을 가르치는데 첫째도 십자가의 도 결론도 순교신앙을 가르치는데 첫째 순교신앙도 잘라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잘라버리고 결론 순교신앙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 9절 10절 잠깐 나오는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 그리고 14장 1절에 잠깐 나오는 방언 은사, 잠깐 나오는 지나가는 은사를 결론으로 가르쳐서 고린도에 타락한 교회로 만드는 자 누굽니까?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6장까지 순교신앙.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야. 예수님을 본받아라. 순교신앙. 고린도전서 12장 1절이야. pneumatikos. 순교신앙.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은사. 13장 13절 영원한 은사 믿음 소망 사랑 영원한 은사는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 방언 은사로 결론 냈습니까? 방언 통역으로 결론 냈습니까? 기적으로 결론 냈습니까? 지나가는 은사와 영원한 은사를 비교하면서 고린도전서는 첫째 하나님의 도 영원한 은사 결론 하나님의 도 믿음 진리 사랑 예수님의 도 피스드 크리셀레오스 믿음 정의 사랑 믿음 정의 사랑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영원한 은사로 결론 내주면서 순교신앙으로 결론 냈는데 이 영원한 은사 순교신앙을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로 결론 내주면서 교회를 타락시켰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 1절 다시 대한민국 기독교 고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 뭐죠? 원어가 뭐죠? 디오케테 테나가핀
디오케테텐 아가페 사랑을 추적하라. 목표가 사랑입니다. 목표가 뭐라고요? 사랑은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는 사랑. 목숨을 다하는 것은 순교실험. 그런데 에베소 교회 벌써 요한계시록 2장 1절 첫사랑을 잘라버리고 땅에 지나가는 은사 추구했죠. 그렇게 하다가 촛대가 옮겨졌죠. 멸망됐죠. 에베소 자리에 이슬람이 정복해 있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는 사랑, 디오게테 테나가펜 사랑을 추적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사랑은 잘라버리고 사랑 대신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지나가는 것 가르쳤잖아요. 영원한 은사, 사랑은 잘라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로 대치시켜서 박수 받았잖아요. 어떻게 지나가는 은사로 목표를 바꾸었어요? 사랑을 추적하라. 이것을 거짓으로 가르쳐서 사랑을 추적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를 추적하라. 지나가는 은사, 방언을 구하라. 지나가는 은사, 방언 통역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지나가는 은사, 기적을 구하라. 해방 이후 80년, 90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 심판을 감당하겠습니까? 순교신앙 사랑을 잘라버리고 그 대신 사랑을 따라 목표가 무엇으로 돌아왔어요? 지나가는 은사, 방언을 구하라, 통역을 구하라, 기적을 구하라. 잘 살아보세요. 금송아지 우상으로, 물량주의 우상으로, 물량주의 우상이 어디로 타락합니까? 유물론 우상으로. 유물론 우상을 교회가 세우니 어떻게 됩니까? 북한 주체 사상 유물론하고 대한민국 기독교가 만든 교회 강단에 만들어서 유물론 우상, 물량주의, 유물론 우상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대한민국 기독교가 결론적으로는 무슨 잘못을 범했죠? 북한 유물론이 서울에 들어오는데 동대문을 열어줬음, 남대문을 열어줬음, 청와대에 들어오도록 카페들을 깔아줬음이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21세기 교회가 염려하는 건 뭡니까? 북한 주체사상, 종북 주체사상을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씨를 누가 뿌렸습니까? 이 물량주의 우상을 누가 뿌렸습니까? 유물론 우상을 누가 뿌렸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누가 뿌렸습니까? 갈라디아 6장 7절 이하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